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원래는 1차 때 자기가 전도했던 곳을 다시 가서 주의 형제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해서 떠났는데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지 않으시죠.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남부 지역인데 북부 지역을 아가야라 그러고 남부 지역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는 유럽의 시작입니다. 유럽의 시작이었고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었는데 이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럽으로 가서 사역을 했을 때 처음 만났던 첫 성읍,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서 유럽을 향해서 처음 만난 그 성읍이 빌립보라는 곳이었죠.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면서 또 쫓아내서 그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그 감옥에 갇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내는 여러 일들을 빌립보에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팀으로 움직였잖아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지금 누가 이 네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두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다른 복음의 경로를 찾아서 이제 또 떠나게 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그 경로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했던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 어떠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바울은 참 다양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놀랍게도 어떤 열매 맺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떠한 선교의 전략들을 가지고 행했기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전략 가운데 그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회를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았겠죠. 어떤 분명히 이 사람도 아주 지식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그냥 그때그때 되는 대로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살펴볼 때 바울의 선교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도시의 회당으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포로기에 놓여 있을 때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 있는 그 곳에서 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드리고 어떤 제사를 드렸던 어떤 그런 이제 임시적인 예배 기구가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모이면은 그곳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회당을 전략적으로 찾아갔다라는 거죠. 고린도 전서 13장 46에서 47절을 보면은 사도행전 46장 13장 46에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회당을 주요 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마음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우선적으로 먼저 전해야겠다라는 어떤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회당이라는 곳이 어찌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단순히 어떤 예배 처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어떤 중심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 한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히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직업도 소개시켜주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알아주는 어떤 생활 중심의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회당이란 곳은 그런 유대인들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이제 모임의 중심지가 이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아마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분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교의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당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첫째로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모였고 유대인들도 모여 있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는 예배가 어떤 식으로 전해졌냐면 사도행전 13장 15절을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율법과 예언서들을 낭독한 이후에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도전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형식으로 회당에서 예배가 진행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매우 전략적으로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읽은 후에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에게 전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선교를 열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동일하게 나아가죠. 1절에 보시면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의 전략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다는 거죠. 대상을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썼고, 두 번째는 바울이 선교의 전략을 쓸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기적과 어떤 귀신이 쫓아나가는 어떤 이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의 주된 선교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래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존재였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강론하면서 풀어내는 거죠. 토론도 하고 의견도 구한하면서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백성들에게 전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백성들에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연결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무턱대고 전했던 것이 아니라 공통 분모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구약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인가? 이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그런 종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로서 오신 이가 너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공통 분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런 선교의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냥 무턱대고 어떤 기적에 의해서 역사에서 어떤 교회들이 생겨났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회당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귀족들, 고위 어떤 여성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수들이 믿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일어났고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행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바울의 선교 전략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적이었고 어떤 목적 지향적이었어요. 저는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어떤 구체적인 목적과 전략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략적으로 청소년들을 대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그냥 무턱대고 가서 그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서 그들을 구원할 부분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이 아이들에게 이해시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고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쉽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복음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목적도 필요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BBC라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과 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중에 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어떤 소그룹 운동들을 이제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실천을 해봤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효과적인 복음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과 맞춰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방식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베레아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동일하게 바울은 베레아의 지역에 이르러서도 성경을 강론했겠죠.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풀어 강론을 했고 그 강론한 내용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은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턱대고 어떤 감정적인 믿음에 의해서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믿어야 되는가, 믿음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믿음이란 것은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지정의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지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구체적인 지식을 동반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냥 이해는 안 되지만 너 지금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그냥 믿어. 그러면 어느샌가 이해가 될 거야 라는 방식으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왜 사실인지 왜 그리스도가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식적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를 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체적으로 이성을 동원해서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고 받아들이고 이제 깊게 생각해 보므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더욱 확신 있게 말씀을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동일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어떤 감정적인 믿음에 의해서만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2월 달에 지금 이제 많은 제자 학교를 비롯해서 말씀 학교와 1대1 양육과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을 열어놓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런 곳에 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을 들음으로써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이 성경이 원래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해해서 깨닫는 그 과정이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의 요소도가 무엇이냐면 지정,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이죠. 감정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동의되어져서 그것들을 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그 어떤 논리적으로 말씀이 맞지 않아서 시기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어떤 정서적인 시기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가 왜 나타났냐면은 자기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시기와 어떤 질투가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싫게 되니까 다 받아들이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감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그 사람이 싫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다 이렇게 쳐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서가 필요한데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랑의 과정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품고 그와 교제하는 어떤 정서적인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죠. 말씀이 맞나 틀리나 그것들을 묵상하고 따져보고 그 따져본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성령의 감동과 정서적인 교감들이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과정으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결여되게 되면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처럼 바른 복음이지만 박해하고 거절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반응들이 필요합니다. 나는 말씀을 제대로 이성적으로만 믿을 거야 하면서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을 굳이 배제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내 마음속에 아련한 추억으로 남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정서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실제적인 친교의 부분이 열리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런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의의 부분입니다. 이 의라는 것은 의지적인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이해했어요.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 정서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어찌 보면 뒷심이죠.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영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죄된 육신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도 쉽게 떠나고 예수님 앞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은 내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순간순간 결단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의지적인 결단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세 가지 영역이 같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정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감도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야지 하면서 몸부림쳐가는 그런 이 요소들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요소가 이제 정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의지적인 부분에서 참 약한 것 같아요. 사역자인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맞다라는 수많은 증거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연구를 했어요.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되시는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역자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속에서 다시 의지적인 결단을 쓰고 나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 속에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할 때 가장 그러니까 의지하는 가장 붙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식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참 쪽팔리고 민망한 모습이지만 이제 이 시간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 죄는 기억지 말아주시고 이 시간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면은 신기한 것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이렇게 우리 자신을 높게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시금 결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지식적인 어떤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어떤 나의 사랑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마음, 그리고 이 시간 했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지쳐 있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그러한 믿음의 결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무턱대고 선교를 했던 것이 아니죠. 특별한 선교의 대상이 있었고 그 선교의 대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풀어 강론하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그들의 공통 분모로부터 접근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서 나아갈 때 그들의 공통 분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통의 관심사, 그리고 공통의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지는 그런 어떤 선교의 전략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특별히 오늘 성경은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턱대고 그냥 믿어가 아니라 지식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부분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초점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실 그 사람과 나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복음의 통로가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열리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와 함께 내 믿음이 어떠한 지식계 근거에서 내가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기초로 서 있는지, 주님의 말씀과 약속의 기초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나의 단순한 의지에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면서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